말씀은 신약성경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건 아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는 그 관문, 영생 시리즈 가지고 이제 제가 두 파트로 이제 두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린 중에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고요. 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의 열매 또는 믿음의 결과 이런 주제로 이제 이런 제목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요? 좀 막연한 질문 같은데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냥 그런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신앙 얘기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저는 원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어리석은 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주일절에 교회 가고 기타 등등 여러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교회 활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이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간의 힘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 심한 경우는 예수 믿는 것은 가장 무지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못난 사람이다. 예수 믿는 건 제일 못난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만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고 또 손을 만질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어떤 그 물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증거유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천국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생기는 순종의 과정들, 또 치료의 과정들, 기도 응답의 역사들 이런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 불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어떤 그 옷가지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요즘 흔히 말하는 뭐 과학적이라든지 아니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를 이제 증명할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에서 볼 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시간 낭비다, 정력 낭비다, 무지한 사람들, 연약함의 소치에서 나온 행위다. 또 제일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무력하고 의미 없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것일까요? 예,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라는 것을 깨달았고 느끼고 경험한 거에 의하면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중에서 인생에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물론 경외하고 믿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다 신앙과 관계되기 때문에 같은 부분을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같은 얘기를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단어상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가 단어상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드리고, 믿는 거나 경외하는 건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괜찮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도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왜 지혜롭다 하느냐?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 만질 수 없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무기력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과 능력은 엄청납니다. 신과 능력은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죠? 그것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옛날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과 행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눈으로 증거를 못 봐요. 손으로 증거를 못 만져. 또 어떤 과학적으로 논리적 학문적으로 믿음의 증거들을 못 찾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복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가 또 병 고침을 체험하고 또 각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것보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도 믿는 게 더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지 못하고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믿음이다. 왜? 그렇게 믿을 때에 보지 못하고 믿으면 거기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되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타난 결과들이 뭘까? 제가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들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정리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첫째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또 넘어가니까 영생을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른 말은 영생한다. 영생한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데 영생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저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 아닙니다. 그건 영생 안 해요? 지옥 가서 죽지 않고 사는 뭐예요? 그게 산 겁니까?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영생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이 예수 믿을 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의로워져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의로워진다는 거지. 차별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타락했고 하나님 관계없는 자연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건 우리 인간 스스로 힘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줍니까? 그 은혜를 주셔서 우선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는다 또 성장해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언제는 하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삶을 통해 나타나서 그 소말하죠. 사랑을 실천하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갖추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인성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이게 칭의에 이어서 나타난 현상들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진정히 믿음이 있으면 내가 혹시나 범한 죄 때문에 또 그 죄 때문에 당할 결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원어에 의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갈라진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갈라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게 염려예요. 의심이죠. 그게 의심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떤 그 가치를 의심하는 것도 물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갈라지는 것, 벗어나는 그게 의심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의로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평화를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니 해도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죠. 그 가화만 사성,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도 개인 안에 평화가 있어야 안정이 되고 모든 일이 잘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근데 평화를 어떻게 하느냐? 바울 사도의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이제 의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했으니까 연합했으니까 이제는 평화를 누리자.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믿을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평화를 줄 수 있어요. 어느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정치를 잘하고 또 어느 위대한 사회사업가가 나타나서 사회사업을 잘해서 우리 사는 육신적인 삶에 장애가 되는 모든 걸 제거해줌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상황 환경을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평화롭게 자는 것처럼 죽을 수 있었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때에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전혀 다른 평화가 우리의 이맘으로 우리는 평화하면서 찬양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또 우리 아까 평화 관계도 얘기했는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적 싸움에서 세상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이 승리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평화를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 사도가 통해서 말씀하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육신적 경쟁에서 이기고 또 영적 경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겨요.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승리하는데 왜 승리하느냐?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무슨 은혜를 베푸시냐면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의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도전을 받고 마귀의 도전을 받으면 푹 쓰러져. 좌절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 신앙에 살려고 하는 열망들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이 죄를 이겨야 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 극복해야 돼. 이런 의지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또 반드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에 물려쳐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능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주님이 해주신 선물이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의지와 목표와 열정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상황을 만들어줘요. 돕는 자를 붙여준다든지 어떤 자연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는 중간에 이기면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프로축구 잠깐 봤는데 한 팀은 아주 속상해 죽으려고 두 팀 다 그랬는데 다 이겨요. 2대1 이기고 있다가 2대1 두 게임이나 2대1 끝났는데 2대1 이기다가 마지막 1분도 안 남겨 골 두 팀 다 먹었어요. 그래서 2대1 비겼어. 근데 우리 아마추어가 그래서 프로기 때문에 그 승리수당이 온단 말이에요. 승리수당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운동 시합할 때 끝까지 이겨야 이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 중간에 이기는 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은 믿는 자에게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게 이기도록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이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 가지 성서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 쉽게 해석을 합시다. 이제 이 전부는 아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리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집이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요. 함께 하시면서 뭘 하냐? 하나님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다. 세상에서 핍박받느라고 고난당하느라고 사명감들하고 힘들어서 흘린 눈물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닦아주신다. 그리고 또 계시록의 22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불행과 비극과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같이 수도같이 막다른 그런 빛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고요. 주변에 구절을 보니까 12대문이고 12대문에 12천사가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곳에, 이 귀한 곳에 금으로, 황금으로 이제 장식된 이곳에 누가 들어가나?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아름다운 자리,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확실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범죄에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극과 불행을 당할 수밖에,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양자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결과 피와 생명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또 우리에게 영생을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피값을. 그런 후에 우리의 신분을 사탄에게서 하나님께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은 겁니다. 예, 근데 이 은혜를 누가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권세를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릴 때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지나감으로 성장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핏값으로 사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날 제자리로 머물지 말라는 거죠. 성장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의 단계에서 4-5개를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보면 아들의 믿음이 있고 종의 믿음이 있는데, 그 크게는 그렇게 분리하고, 종의 믿음은 말 그대로 종, 막 끌려다니는 믿음이고, 아들의 믿음은 예수 믿는데 믿음이 약한 거고, 이제 청년의 믿음, 그 믿음은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는데 좀 다듬어지지 않는 믿음. 작년에 있는 믿음이 다듬어진 믿음이요. 그분들은 정말 노숙해, 온숙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 꾸준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도 종의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의 단계로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종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랬던 다윗이기에 훗날에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면 주께 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결국은 주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주께 피한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께 피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근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선성이 되신 주님께 피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믿으면 보호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네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시 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의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치료하심을 받았어요. 결국 주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이제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연합이라고도 그러고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조금 이제 그 좀 다른 뭐 이단에 서서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칭호이지만, 그러나 신학계에서는 갈등을 지금 써요. 하나님과 나가 만나 완전 하나가 되는 합일의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치료와 회복의 은혜, 영적 육적 질병에서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이와 같이 많은 열매가 있고 많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한 자료들의 일부만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외에도 많은 역사들이 믿음에 나타나요. 이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믿음에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결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행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이 성령 역사하시면 날마다 더욱 강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믿음, 주님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내 될지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되시고, 그 결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